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난이 은혜를 만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환난은 은혜의 재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환난을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재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형통은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고난은 더 깊고 더 높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거나 손해를 입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한 기가 막힌 작품과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자신들에게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하던 사람들을 간신히 만류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그들이 이고니온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군중들을 충동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져가지고 넘어지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을 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돌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돌로 맞으면서 전혀 반항한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영적인 사도 바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습은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뜨리기 전까지는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미혹되어가는 예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해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게 되고, 믿을 수 없으면 유대인들처럼 믿는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환난이 은혜의 축복의 재료가 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끌어내치니라.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겨우 피해서 온 거예요. 왜? 자기들을 핍박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해 온 거예요. 근데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에 신으로 막 추종하려고 하는 제우스 신과 허메네스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
제사 지려고 하는 거 못하게 했잖아요. 겨우 막았더니 지금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짜라고, 잘못됐다고 충동하는 거예요. 사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을 피해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 루스드라에 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과 헬라에 허다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이고니온에서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그러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가 버렸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 권리가 없습니다. 사형은 로마 법정에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화가 나니까 돌로 치다 보니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 아닌데 죽은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성 밖에 내다가 버렸어요. 사람이 약해지면요, 사람이 죽일 정도로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함부로 핍박하는 태도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위에서 몸바쳐 일하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가운데 나를 외면하실까? 주님을 위해 몸바쳐 일했는데 왜 내가 이런 맞고 죽도록 그냥 놓아두실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버려둘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항상 환난을 막거나 고난을 면하시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같이 고통당하십니다. 같이 감당해내십니다. 같이 죽으십니다. 왜?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능력은 대단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깨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치료를 받는다거나 어떤 다른 방도를 취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나서 다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삼아 그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든든히 서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앞으로 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겪어야 될 복음 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해야 될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약해집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이게 아닌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믿는 자들은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은 곧 영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에게 환난은 은혜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요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저런 모양의 환난과 핍박을 필수적으로 다 겪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구원받은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든지 내가 너희와 같이 없든지 항상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나 복종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이면서 성도 아닌 척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정말로 성도인지 아닌지, 성도인 것처럼 하는지 스스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진정한 성도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거기에 흔들리면 내 신앙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고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도 갔어요. 때려도 갔어요. 근데 때렸는데도 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프리패스야. 비상이 걸렸는데 대폭권 2 그때도 전 교회 갔어요. 왜? 얻어맞았거든. 매 맞았거든요. 근데 얻어맞았기 때문에 안 간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 못 가. 교회. 왜? 넌 가짜잖아. 그리고 못 가게 했어요. 여러분, 맞은 값을 하더라니까. 오늘 본문의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 이 말은 외부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요. 또 다른 헬라어의 파메마라고 하는 환난이 있어요. 이 환난은 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파메마.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정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외적인 고통을 이길 힘은 바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뭐냐?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지만 내적인 확신, 내적인 평안은 어떤 환난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내적 평안이 없거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외적인 환난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고통, 물리적인 환난, 모든 것을 내적 평안함과 믿음의 확신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에 대한 결론은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을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워야 되고 또 주님께 그들을 위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도착하여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될 것을 선교 보고를 통해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여행은 고난 속에서 매듭을 짓고 시리아 안독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으로 제1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과거 사도 바울이 연상되는 잘못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물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 목사처럼 복음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을 큰 은혜의 재료로 만들고 축복의 재료로 만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저자 로잘린드 고포드 목사님의 고난의 길을 가다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어두운 구름이 더 짙게 덮여오고 돌짝길은 험하고 거칠어져 가는데 한 고개를 넘으면 더 험한 언덕이 나옵니다. 갈수록 길이 밝아지고 태양은 더욱 빛나고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주님,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은 내가 지나간 길이란다. 내게도 검은 구름이 짙었고 돌짝길이 그때도 험했고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단다. 그렇지만 태양빛이 다 사라지고 나면 영원한 밤이 없는 곳이 다다르리라. 이 땅의 불같은 싸움이 그치면 즐거운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단다. 아들아,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을 가거라.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버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우리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재료요 축복의 재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증거할 때 우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이 결코 길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